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소망부 친구들의 어려움을 아시오니 그 어려움 중에도 붙잡아 주세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도와주세요. 모두들 불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소망도 가지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위해 애쓰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더욱 힘을 주세요.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해서 그녀를 위해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속에서 두 아기가 서로 싸웠습니다. 리브가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라고 말하며 여호와께 나아가 여쭈어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태안에 있다. 내 태안에서 두 민족이 갈라질 것이다.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보다 강하니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아멘. 샬롬 소망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벌써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9주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성경의 내용이 조금 어렵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단어나 내용 줄거리, 퀴즈 등이나 자막을 잘 확인하고 한 주에 한 단어, 한 문장, 한 가지의 인물 정도만 기억해 준다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도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설교 내용을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에 얻은 자녀일까요? 정답은 100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바로 아들 이삭이죠. 세 번째 문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네,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여호와 이레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문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 두셨습니까? 제물로 드릴 숫 양이었습니다. 오늘은 시리즈 설교 9번째 이야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26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사건 이후 시간이 지나서 아들인 이삭은 장성하여 리브가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많은 민족, 자손이 살 땅, 그리고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는 그 약속을 이어갈 자녀가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바로 아내인 리브가에게 쌍둥이를 임신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 둘이 서로 다투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그래서 리브가에게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뱃속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 나누어질 것이니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강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출산이 임박하고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형의 이름은 에서였고요. 동생의 이름은 야곱이라 이름 지었어요. 형은 붉고
온몸이 털옷 같아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고, 동생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훗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형이 동생을 섬기는 일들이 이루어졌어요. 뱃속에서부터 싸웠던 에서와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이가 결정적으로 더 심각하게 나뉜 사건이 있었어요. 바로 동생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에게 돌아갈 복을 가로챈 것이에요. 이 내용은 좀 길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전사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빼앗은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 도망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그 꿈은 이러했어요.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도 야곱은 듣게 되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이 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 동서남북으로 사방 흩어져 살 것이며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약속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야곱과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자기가 베고 잤던 돌 위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그 장소를 기억하기 위해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었죠. 훗날 이 장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지면서 성막이 세워지는 장소가 되었고, 종교적으로도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야곱은 한 나라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12명이나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12지파의 자손들이 모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지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많은 자손과 그들이 살 땅,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소망부 친구들, 우리는 어딘가를 이동해야 할 때 우리의 몸을 운전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버스를 탄다면 버스 기사에게, 지하철을 탄다면 지하철 기사에게, 그리고 비행기를 탄다면 비행 기장에게 우리의 몸을 잠시 맡깁니다. 가는 여정 속에 울퉁불퉁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한 난기류를 만나 곤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우리를 종착점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불편하다고 해서 내가 운전하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사고가 나고 자칫 우리의 생명 또한 잃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 누구도 당장의 내일, 아니 10분, 5분 이후의 일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과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계획은 아브라함에게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와 이삭, 야곱을 거쳐 마침내 한 나라 전체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께까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구원의 소망을 얻게 된 것이지요. 한 주간 살아가며 불안한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한 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동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부를 맡기고도 남을 만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번 약속하신 것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심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길어지며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빨리 오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우리의 친구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